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수모임 잘 인도하셨죠? 구역 모임. 이번 학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있고요. 오늘 2단원의 6과 긍정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단지 선하다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 긍정성이라는 성품을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아주 연관 깊고 경험 있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모두가 거의 동의하는 그러한 이 빌립보서의 배경입니다. 자, 그럼 감옥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본인도 어렵지만 바울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나 감옥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데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성도들이 참 어렵겠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 힘도 냈고 또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나는 감옥 안에 있는데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 빌립보서 안에 특히 1장 15절 이후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기가 막힌 일, 이 기가 막힌 일을 바울이 기뻐하고 증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긍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내가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기 쉬운 오해는 긍정을 믿음과 혼돈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장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장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잘 될 줄로 확신하는 이 긍정성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게 믿음인 거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이런 긍정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거 듣고 기억하고요. 자, 바울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어요. 18절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얼마나 너무 좋은 일입니까? 어쨌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니까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그랬는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거칠애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그들이 선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 전파라는 선한 열매가 있었다. 먼저 선한 의도로 해야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거두셨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긍정성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늘 어려운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생기니까요. 이런 긍정성은 결국 자신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1년 365일 햇빛만 내리쬐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사막이라 불러요. 우리 삶에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또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래서 곡식이 익는 거지요. 열매가 맺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 이 긍정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과를 진행할 때
동일하게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 구절,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언급됐던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리고 요점, 긍정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 하는 이 요점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이 본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잘못된 동기로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매임에 대해서, 갇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이런 긍정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것,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핵심은 뭡니까?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한 결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며 적용해 보면 좋겠지요. 이 긍정성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참 어렵군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걸 계속 찾아봅시다. 이런 일이야말로 우울을 극복하게 하는 좋은 도움일 겁니다. 자, 세 번째, 빌립보 교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그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기간과 로마의 감옥에 있는 기간과 순교한 때와 아마 그 이후까지라도요, 큰 동역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 만큼 걱정도 많았을 거고요. 우리도 자녀들 사랑하면 걱정이 많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바라봐서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역사상 제일 존경받는 그러한 분인 중에 한 분인데 흑인이셨어요. 흑인 인권이 아주 바닥일 때, 흑인은 심지어 시내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할 때, 그때 인권 운동을 해서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마틴 루터킹의 공원이 크게 있는데 참 영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목사님의 그런 흉상과 그분이 한 말들을 쭉 기록하고 각 지역에서 한 설교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참 은혜롭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어렵고 암울한 사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선함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함을 닮을 때 긍정성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긍정적인 일의 경험을 좀 나누시고, 우리 구역장님이 이번 공과하러 가실 때요, 이 나눔 시간에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걸 깨닫고 이렇게 기뻐했다, 이런 간증을 꼭 하나 준비해 가세요. 그래서 모델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번 적용을 해볼 때, 그러면 이제 옛날 것 말고 지금도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번 주간에 오늘 어떻게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공부에 주 성령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